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희망에 대한 약속이 오히려 절망을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요, 너무나도 큰 희망 때문에 오히려 위기에 빠졌던 한 고대 공동체,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쓰인 두 통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데, 글쎄, 사랑하는 가족이 그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약속된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걸까요? 바로 이 끔찍한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한 신생 공동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버린 실존적인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무대가 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가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군사 도로가 관통하고 있었고요. 마게도냐 속주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당시 인구가 무려 7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던 거죠. 당연히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가 막 뒤섞여 있었을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온갖 가치관이 매일같이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신자들은요, 정말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황제가 주님이다 라고 외치면서 힘으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로마 제국의 방식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이 그리스도의 방식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는 정말 이제 절대 함께 갈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극심한 박해 때문에 정말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그냥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제 막 싹을 틔운 연약한 공동체가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내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결국 우려했던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라고 가르쳤는데 기다리던 신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그럼 먼저 돌아가신 우리 엄마는요? 내 친구는요? 그 사람들은 약속된 영광을 놓치게 되는 건가요? 바로 이 질문이 공동체를 막 갈라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절박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요, 정말이지 즉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부르는 편지인데요. 말하자면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위한 그의 긴급 처방전이었던 셈이죠. 바울의 해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쾌했어요. 그는 먼저 죽은 이들을 그냥 잠든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불안감을 싹 잠재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잠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올라가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뒤처지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정말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였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재림이 마치 밤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정말 갑작스럽게 올 거라는 거죠.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려고 보냈던 바울의 이 메시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만 겁니다. 상황이 정말 엉뚱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차피 세상은 곧 끝날 텐데 일은 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냥 생업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공동체에 기대어 살면서 심지어 주의 날이 이미 와버렸다 같은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다녔죠.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질서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새로운 위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 다시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낳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만 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번에 바울은 좀 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해요. 여러분,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먼저 불법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그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제발 동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킨 거죠. 바울은 이런 신학적인 설명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유명하고 또 굉장히 직접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무책임한 게으름에 대한 그의 아주 단호한 태도였고요. 공동체의 질서와 각자의 책임을 회복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래라, 말아라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헐쩍 뛰어넘습니다. 그는 사실 이 위기를 통해서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금 이 현재의 삶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혁신적인 신학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기존의 묵시 사상은 현재를 그저 참고 견뎌야 할 아주 악한 시대로만 봤거든요. 희망은 저 멀리 아득한 미래에만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바울만의 독특한 종말론적 윤리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두 통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그냥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 바로 그 둘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대 공동체의 고민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책임감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